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너른 마음에 참여해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책임을 갖고 거침없이 행동해야 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작정 기다리며 방관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나치가 패망하기 전인 1945년 4월 9일 새벽 독일 프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한 목사가 교수형에 처형당했습니다. 처형 과정을 지켜본 프로센비르크 수용소의 의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죽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은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 본헤퍼였습니다. 나치즘의 광기를 향해 질주하던 독일 사회에서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할 때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 외치면서 나치에 저항했던 그는 성경에 기반을 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신학자이며 목회자였으며 또한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정신을 잃은 운전사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면 그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가 39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신앙은 불의에 항거하면서 결코 방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신앙, 방관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방관이란 대중적 무관심, 나태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 하겠지, 또는 내게 혹시 피해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며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면서 그는 손을 씻었습니다. 전형적인 방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강도 만난 자들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돕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로 방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코 이웃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방관자입니까? 혹이나 내 주변은 방관자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내 고통과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또 누군가의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민족이 방관자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바다는 계속해서 유다와 이 에돔은 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결코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애굽에게, 이 유다에게 포악을 부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에돔 나라를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350년 후에 유다가 마카비 시대에 이르러서 강국의 불균형 때문에 다시 독립을 했을 때 이 에돔은 독립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두베라고 하는 그 족속은, 에돔 족속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았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방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외국인은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복하였을 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전리품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행하는 전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침공하여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멸망의 이면에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오바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는 에돔이 한몫 톡톡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침략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나라가 함께 들어와서 이 유다를 무참히도 유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때 당시 이 바벨론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 남유다는 가나안에 있는 4개의 나라와 함께 수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 모압, 블레셋, 암몬. 그래서 저 블레셋이 분명히 쳐들어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서로 동맹을 해서 결사적으로 이 바벨론 나라에 항거를 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자 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신흥 강국을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군대와 버젓이 함께 온 것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돔 완전히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공모를 하고 의논하고 동맹 맺은 것까지도 바벨론에게 유출을 시켜서 정복하는데 한몫하고 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뒤로는 바벨론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 에돔 나라는 바벨론에 정복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우방국이 오늘의 적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 대세가 바벨론입니다. 대세가 바벨론인데 거기 유다처럼 행했다가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사라질 게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유다를 택할 것인가, 거기에서 유다를 과감하게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들의 동맹을 가장하여서 뒤에서 바벨론과 동맹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반하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에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극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조선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의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방관하며 오히려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멸망을 보면서 마치 불구경하듯이 남의 불구경하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이러지 말아야 돼. 남 싸움하는, 남의 집 불나는 거, 이거 구경하는 거예요. 못된 심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 친척인 이 유다가 망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게 뭘까요? 멸망에 대해서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남의 불행을 떠벌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에돔은 유다가 처한 가장 슬픈 날, 멸망당하는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무참하게도 짓밟혀진 그 성읍, 그 성들, 무방비 상태에 있는 놓여있는 그 성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탈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지만을 만정 저 가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탈까지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은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물건 훔치고 나오는 도둑 심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런 약탈을 넘어서서 아주 방관자의 끝판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을 피하여 피난하는 유다 민족들의 그 도주로를 누가 막았느냐? 에돔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환난당한 사람을 팔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 외의 성읍들을 약탈하는 것만 만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침략에 피해서 달아가는 유다의 낙오된 병사들, 부녀자들, 아이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 길목에서 무자비 붙잡고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팔거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거기에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 137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그때 에돔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원한이 맺혔는지.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치시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이방 군대에 의하여 패망하는 날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동족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입을 벌려서 좋아했습니다. 환난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이방 군대와 함께 유다에 들어가서 동족의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을 이방 군대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족이 어려울 때 도움을 베푸기는커녕 오히려 동족에게 온갖 포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동족을 괴롭히게 한 대로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산에서 마신 만국에 항상 마셔서 없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범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방관자를 넘어서 방관자처럼 가장하여 포악을 저질렀던 그 이유, 에돔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에 대해서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포악하게 행했을까? 왜? 뭐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졌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여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이스라엘은 빨리 질러서 갈 수 있는 첩경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한나절만 걸어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열흘길을 돌아서 갈 길을 갖다가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얼마나 갈급한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며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간청해. 그죠? 길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것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길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간청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 다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간청을 듣고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리라. 못해. 내가 나가서 너 칼로 맞이할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정하게 말을 하는가? 이로 인해서 오랜 여정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정말 부족하고 관대하지 못한 무정하고 무자비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유다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행하고 또한 그들이 방관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바다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 오바다 선지자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위치한 곳이 산이고 강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에돔이 교만한 것에 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가서 사냥하고 활기차고 사내였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기져가지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허기졌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 맛있는 팥죽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해? 야, 그 팥죽 나한테 한 그릇 좀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잠깐, 장자권 그건 난 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 장자권? 그래, 너 코에 갖다 붙이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맹세까지 요구하는 동생에게, 야곱에게 결국 맹세하며 팥죽을 팔아 자기 장자의 명분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뭐 밥 한 그릇 먹는 데 있어서 그 장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힘이 있어, 용기가 있고 내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 뭘 그게 대수로운 건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사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 내면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 하나님이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저금 통장에 있고 내 직업이 있고 내가 그래도 뭐 건물에서 세를 받고 뭐 해서 살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에 그 사단이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씀이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과 신앙의 그 괴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요,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앞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철저하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막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주의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방관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방관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교만했기에 그는 이 유다의 그 현실을 바라보고 고통과 그 아픔을 바라보며 방관자로 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그 부모에게 대해서 근심이었어요. 근심.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 여러 명의 여자들을 불러들여 아내를 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자식들을 낳아 가정을 이루게 하여 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내 육신과 내 뜻대로 한다는데 성령님이고 거룩한 소원이고 상관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의 특징이었고 바로 그것이 내려왔던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 족속의 그 뿌리가 깊은 거예요. 에서로부터 자기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가 망하건 비극을 당하건 내가 당하지 않으면 바벨론과 손잡고 형제의 멸망에 비웃고 약탈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정한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정하게, 흔적도 없이 내가 한 일 그대로 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 밑에 먹고 자기와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여 에돔 족속을 멸하는데 앞장서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에돔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에돔 족속이 있습니까? 방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관자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에돔 족속, 이스라엘 유다와 함께 한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가 방관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형이, 동생이 방관자, 팔짱 끼고 너 한번 잘해봐.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그 고난당하는 거 그 신앙으로 한번 이겨봐. 너 옛날에 뭐 잘했다 그러는데 한번 당해봐. 그래? 우리 주변에 에돔과 같은 족속이 있어요. 아니, 우리 내면에 에돔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방관자의 기질이 있어. 방관자의 기질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관자로 살 때는요, 여기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방관자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희가 돌아보았다 하는데, 이랬을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도왔습니까? 또 근데 한 부류는 내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자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보지 아니한, 적은 자를 돌보지 않고 방관한 자에게 영원한, 영존하는 그 불멸하는 지옥에서 갇혀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요, 방관자는 자기가 방관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관자야? 아니야. 자기 방관자로서 자기가 방관자인지를 몰라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야. 근데 겸손한 자도요, 자기가 겸손한지를 몰라. 이게 문제죠.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나 좌편에 있는 자나, 섬기는 자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나, 양이나 염소나,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안 도왔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속여요.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 겸손한 자는 스스로 속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관자는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가만히 있어요. 방관자는 자신이 확실히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돕지 않아요. 팔짱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가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옵니다. 에돔이 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 형제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방관자로 해야 될 책임,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책임은 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관자로 섰을 때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세 부류가 생각이 납니다. 방관자,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 방관자가 있으면요, 세 사람이 다 죽는 거야. 세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가해자는 더욱 가해자가 돼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자는 더 피해를 받아서 상처를 받게 되고, 방관자는 방관자대로 그것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관자가 되지 않고 참여자가 되고 오히려 사명자가 돼서 가해자에게 있어서 가해를 할 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말리고 뜯어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가해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은 더욱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나가고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직분을 가졌을 때 세 사람이 다 살고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방관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방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팔짱 끼고 집안일 팔짱 끼고 이 세상을 팔짱 끼고 방관자로 있으면 그 방관자로 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죽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에돔과 같이 방관자로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안에 그 미명 아래 감춰진 우리의 방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거봐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왜 그걸 하느냐, 비난에 앞서고 비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면은 글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슬쩍 물타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안에서 자기의 방관자의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요, 감사요, 찬양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명감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족 앞에서 그 등불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애태웠던 이사야 선지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저 외국에서 이민 3세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조국에 대한 문제를 갖고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때 그는 성전벽을,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고 사명자가 돼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에돔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자주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이 교도소에 가서 갱생하고 희망을 갖고 품고 나와라,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데 맨 그 앞에서 늘 은혜 받는 한 제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소자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진지한 눈빛으로 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소자들을 보면 다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억울하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냐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눈빛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재판이 잘못됐나 보다,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이 제소자가 또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밝혀지지 않는 죄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는 벌은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저 제소자들은 밝혀진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밝혀지지 않는 죄가 만일에 밝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들보다도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네.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서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공평한, 내게 왜 이런 시련 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자가 언제 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속이고 교만할 때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요, 방관자가 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지 않고 난 참여자가 되는 것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명자가 돼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요, 오늘 선교를 하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집 대문 앞에 누가 소똥을 한 트럭이나 다 쏟아붓고 갔더래요. 이야, 냄새가 코를, 야, 이거 웬 소똥이 여기. 그래서 이웃한테 가가지고, 여기 소똥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몰라요?
누가 소똥 본 사람 있어? 몰라. 전부 다 방관자로서 모른다고 팔짱 끼고 있어서 그것만 보고서 그 사람들이 웃고 있더래요. 야, 속이 상해가지고 이 소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되나, 돈 주고 소똥 치우라고 그래야 되나, 아, 이 소똥, 이 괴로운 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누가 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 아마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게 속에서 분노가 있네. 여러분들 집 앞에 누군가 소똥을 갖다가 한 트럭 갖다 놓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뭐. 그래서 분노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분노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힌두 교도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힌두 교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소들이 싼 그 소똥들을 바라보면서 코를 막고 지나가면서 저 미개한 민족들 그러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 잡아먹으면 다 살 텐데 왜 소를 안 잡아먹어 하면서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너 그렇게 비웃고 방관자로서 있지 않았냐? 내가 이 소똥이 구수한 냄새가, 이 소똥이 정말 너에게 주는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 넌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면서 이야, 맨 처음에 봤을 때 이 소똥이 분노할 것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잡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이었고, 소똥은 빨리 치워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나니까 이 소똥이 보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야, 웬 보물이 이렇게 우리 집 대문 앞에 트럭으로 쌓여있나. 그때부터 이 소똥을 자기 집 마당에다가 전부 다 풀어놓고 그것을 잘 깔아서 흙을 덮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꽃들을 심습니다. 유실수를 심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덧 황폐했던 땅에 채소들이 푸릇푸릇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참 자라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실수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채소를 뽑아다가 정말 이웃하고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소똥이 변해서 이웃들과 남는 채소가 만들어지고, 소똥이 변해서 황량했던 그 마당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똥을 주신 것은, 이러한 역경과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시련, 내게 왜 이렇게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남의 슬픔과 이웃의 슬픔과 나라와 민족의 슬픔과 이것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앞에 인생의 소똥이 있습니까?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내게 있냐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방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엉망진창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생각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요 청구서가 들려있어. 청구서. 여러분 청구서.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나라와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당신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들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청구서만 손에 들고 있지 자기 자신이 소똥 치울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유다의 그 멸망 앞에서 팔짱 끼고 있었던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청구서가 들려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일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사명자로 나는 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형제 돕는 일, 모든 일 팔짱 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이 있나 보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청구서를 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삽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거름이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소똥이 변하여서 열매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고 기쁨이 되듯이 이렇게 기쁨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방관자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참여자가 되고 사명자가 돼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